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1월달 새해 들어서 은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4번째 은혜에 대한 4번째 말씀, 은혜를 발견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를 달라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들을 주신다. 그것이 지난번에 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죠. 어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질병도 많이 고쳐지고 또 오래 살고 또 경제적으로 풍족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긍정적인 사인보다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기후가 이상해지고 점점 지구가 황폐해져 가고 또 전쟁이 한번 이제 터지면은 핵이 사용될 수 있는 엄청난 제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 수 정도 6천만, 5천만 정도가 아니라 몇 억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폭탄들을 지금 여러 나라가 갖고 있는 세상에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소수가 잘 살고 대부분이 가난해지는 그런 구조로 이 세계 경제 구조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점점 이제 심화됨에 따라 많은 또 직업도 생기겠지만 생기는 직업보다 사실은 없어지는 직업이 더 많아질 것이고요. 실업자들이나 아주 그 빈민층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 중산층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20, 30대 청년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자기의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올지 참 사실은 걱정되는 바가 많은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을 지난번에 봤지만 다니엘이 얼마나 암담합니까? 바벨론에게 져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유다의 젊은이들이, 엘리트들이 다 끌려가서 완전히 소망이 없었던 그가 하나님이 꿈을 푸는 계시, 환상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므로 그가 바벨론에서 제2인자가 됐어요. 그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포로, 적국에 끌려온 포로가 바벨론에서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 받은 자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기 위한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설교했던 것처럼 마리아 얘기했지만 믿음의 그릇으로 그릇을 준비하셔서 은혜 받을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적게 헌신했을 때 큰 은혜가 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니엘처럼 우상에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에 결단을 했을 때 꿈을 푸는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은혜 공짜로 받겠다. 그게 아니고 믿음의 그릇이 되고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에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7절로 시작하죠. 자, 7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여러 종류의 계시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 계시의 내용이 지극히 큰 계시였다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여러 계시, 지극히 큰 계시가 무슨 계시였느냐에 대해서는 오늘 7절, 오늘 읽은 본문 7절 앞부분 1절에서 6절 사이에 나와 있죠. 그 1절에서 6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14년 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기준으로 14년 전에 그가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어요. 2절 보시면 12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예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바울의 몸이 이 놀라운 현상이죠. 몸과 영이 분리돼서 몸은 이 땅에 있는데 영이 분리돼서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도 자기의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자기의 영은 을가강인가 하는 강에 가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이 분리된 현상은 다니엘도 경험했고 에스겔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끌고 에스겔 골짜기로 영을 데리고 갔어요. 몸은 성에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죠. 다만 바울은 이 분리된 영이 이 세상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갔다.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영이 셋째 하늘, 2절, 4절 보시면 셋째 하늘 또는 낙원에 이끌려갔다. 즉 셋째 하늘이 뭐 여러 가지 셋째 하늘이 뭐냐에 대해서 여러 논란도 있지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다음에 무슨 경험을 하냐면 오늘 위에 그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말은 말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들었기에 말로 표현이 안 됐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걸 본 거예요. 이 세상에 비슷한 거라면 그런 것 같아 이러면 되는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엄청난 걸 본 거죠. 말을 들은 거죠. 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라고 하신 말을 들었어요. 금지된 말을 들었어요. 아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남에게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을 왜 바울에게 말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말을 바울에게 금지시켰지만 제 생각에는요. 이 바울이 들은 말 또는 바울이 거기서 본 환상은 바울의 쓴 서신에 다 녹아 나타났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의 서신에 이 본 것들 14년 전에 본 것들이 그의 서신에 다 녹아져 있으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셋째 하늘로 바울을 끌어서 그걸 보여주시고 말하실 리가 있겠어요? 바울 한 사람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주실 리가 있겠어요? 바울 하나만 알게 하려고 거기까지 끌고 올라가셨겠어요? 남에게 얘기하지는 말되 그 서신에 바울의 쓴 서신에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이 바울의 여러 서신에서 이 비밀이란 말을 많이 써요. 미스테리온 헬라어로 영어로 미스테리죠.
이 비밀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신약 성경에 이 미스테리온이란 단어가 27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는데 뭐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여러분 이걸 바울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리라. 구약 성경에도 없는 거고 예수님 말씀에도 없었고 바울은 예수님 말씀 들은 자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건 분명히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아마 3층 천에 가서 계시받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비밀을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공중 속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 우리도 변화되어 그 다음에 구름 속에서 주님 영접하리라. 이것은 바울이 쓴 거 외에는 아무 데도 없는, 관주 성경에도 없는 얘기예요. 다른 성경에 전혀 없는, 이런 바울의 얘기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저는 이 14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에 우리가 그냥 가끔 간증에 나오는 천국 갔다 왔다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걸 듣고 본 거예요.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쓸 때 바울이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3장 3절 내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자, 계시로 나에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우주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무언가의 계시가 바울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거예요. 거의 절반을,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구약에도 없고 예수님 사복음서에도 없는 내용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바울이 상상력 가운데 썼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너 사람에게는 말하지 마 했던 그 말들 중에 그것이 그의 서신 속에서 놀라운 우주론적인 구원, 엄청난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것들을 바울이 분명히 계시받았음에 분명합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말씀, 누구도 이전에 들은 적이 없는 말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3층 천 깊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까지 그가 갔는데 가서 엄청난 말을 듣고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7절 다시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계시를 받은 것이 교만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서 계시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지극히 크다 할 때 헬라어 접두사가 하이퍼예요. 하이퍼. 너무 자만하다 할 때 그 자만 앞에 붙는 단어도 헬라어로 하이퍼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하이퍼라는 단어는요, 많다는 뜻이에요. 높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할 때 하이퍼 텐션이에요. 텐션이 너무 많아.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하이퍼텐션이에요. 그 하이퍼가 영어 접두사로 많이 쓰이죠. 높다, 크다,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7절 보면요, 하이퍼 계시가 너무 많으면 하이퍼 교만이 더 많아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높은 곳을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요, 교만해져요.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꼭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교만이죠. 바벨탑 하면 다 교만의 상징입니다. 현대과학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세계에 도전하고 있잖아요. 예? 생명을 연장하고 불로장생을 가져오고 모든 병을 없애주는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 잘라내고 뭐 하여튼 뇌를 어떻게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다운로드 시키고 지금 하는 작업들이 거기에 도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천사장 루시퍼, 즉
이제 사탄이 되죠. 그 루시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네가, 너 루시퍼가, 너 천사장 너 루시퍼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자, 얼마나 교만한가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위에 앉고 뭇별 위에 높이고 하늘에 오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루시퍼가. 그래서 쫓겨나고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도 교만해서 바닥으로 갔고 바벨탑 쌓은 인간도 그 바벨탑이 무너졌고 큰 은혜를 받으면요 교만해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납니다. 아, 나는 안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희들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안 버립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얘기했던 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되게 교만했어요. 다른 11명과는 저는 다릅니다. 다 주를 부인해도 주님 섭섭하게 무슨 주님을 다 굴기 전에 제가 3번 부인한다뇨. 그렇지만 결과 우리 알잖아요. 그도 똑같이 부인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강해지면 교만해져요. 많아지면 교만해져요.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지위가 높으면 교만해지고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권력이 많으면 교만해지고 거기서 예외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 나는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깨트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 사람이란 존재가 조금 높여주고 조금 축복하면 교만해져. 참, 이런 인간과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인간과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늘 7절 다시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가시가 뭔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안질, 간질병, 또 정신적인 거 여러 가지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여튼 가시가 있다. 찌르는 그 아픔이 있었다. 순간순간 자기를 찔러대는 그 고통, 육체, 그러니까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건 아니에요.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니까. 그 뭔가 몸에 그에게 힘든 고통이 있었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이 교만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선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미리 가시를 주셨어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어요. 그 가시의 찔림을 받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힘들면 그 가시에 대해서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그냥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라 작정 기도를 아마 3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 1번 해요. 또 계속 아프니까 또 기도에 들어가고 또 기도에 들어가고 그렇게 3번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바울이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그 간절한 3번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겁니다. 8절과 9절 앞부분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가시를 빼어주는 게 아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은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에 대한 거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은 현재 상태 그대로 있으라
그 말이에요. 상황 변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가 지금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육체의 가시로 너무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있는 나의 은혜가 이미 족해. 그러니까 그거 더 기도하지 마.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가 족하다는 건가 여기서? 9절 전반부가 이렇게 말씀하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공동번역입니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현대어 성경에요.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 때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잖아. 내 은혜가 내게 지금 족하잖아.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난다. 온전히 나타난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나면서 안지병이 된 자를 일으키죠. 기적을 행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터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다 끊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포로로 수송되던 중에 어떤 풍랑을 만났다가 살아서 섬에 도착했는데 독사가 물죠. 사람들이 저건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야 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죽기는커녕 멀쩡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많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를 들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댔다가 병든 자의 몸에 닿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지는 희한한 현상까지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신 능력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일종의 원리를 보게 되는데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겸손해진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자신의 뭔가 높아짐, 강함, 그것들로 해서 교만한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간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인데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바울 외에는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없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엔 이건 나 외에 아무도 없어. 들은 내용이 어마어마한 내용이니까. 그럼 바울은 자기가 아무리 겸손해지려고 노력해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자기의 교만을 누를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득불 주시고 싶진 않지만 바울을 겸손하게 해서 바울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바울의 반응이 9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완전히 변하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작정 기도를 했던 바울이, 이거 없애져 달라고 기도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그걸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확 변했을까? 그 이유가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크게 기뻐하고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기에게 머물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내가 감당하겠다는 거죠. 왜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다 피하고 싶은 것들 아니에요? 약하고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인데 그걸 내가 기뻐하노니. 왜 기뻐한다고요? 후반부.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화면 한번 좀 보여주겠어요? 자, 9절과 10절이 저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두 패턴이 똑같죠? 이는 그 이유는 뒤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파란 글씨로 쓴 저 부분이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족하다. 그럼 만족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저 기쁩니다. 하고 바울이 이것을 아주 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참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각하지만 바울에 대해서 바울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교만해져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말할 수 없는 들은 계시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져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보다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더라도 그리스도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좋겠어. 그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선순위 1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뭘 택하시겠어요? 내가 좀 교만해져서 능력이 없어져도 내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과 내가 좀 몸에 뭔가 힘든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중에서 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겠어. 난 내가 원하는 바야. 하나님의 원하심과 바울의 원함이 일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의 수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자, 그래요, 주님?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쁩니다. 기뻐하고 기뻐한다. 건강하고 육체 가시가 없는 것도 바울이 원하는 거지만 몸에 고통이 없는 걸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걸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태도를 보면요. 세례 요한 생각이 납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아주 위대한 종교적 영웅이죠.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점점 없어져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에게 안 오고 저쪽에는 예수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그럼 보고를 하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이게 자기예요. 신랑은 예수님이고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바울도 오늘 크게 기뻐하지만 세례 요한도 기쁨으로 충만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참 위대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흥해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그 앞에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준비 작업은 뭐예요? 준비 작업 끝나면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많이 오다가 점점 줄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자기의 사명에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참 슬픈 사명이에요. 자기가 망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사명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큰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참 오늘날 저는 복음이 많이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잖아요. 오늘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세례요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두 가지 설문조사를 제가 봤는데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 설문조사는 뭐냐면 보름 전에 즉 1월 12일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가 세계 여러 나라의 명품 구입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근거로 발표한 건데요. 한국인들의 명품 사랑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조사 결과를 냈어요. 지난해 2022년 한국인들의 명품 구입액은 21조 가까이 됩니다. 21조. 1인당 달러로 325달러예요. 한국 사람들이 명품에 지출한 돈이. 미국이 280달러, 중국이 50달러, 한국은 325달러. 우리가 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영화에도 나왔던 그 프라다는요, 중국 봉쇄로 인해서 2022년에 글로벌 판매가 7%가 감소했는데 한국에서는 거꾸로 상당한 실적을 얻어서 그 손실분을 크게 만회했다. CNBC 보도입니다. 컨설팅 업체인 맥킨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22%만이 명품 사용이 좋지 않다 생각하는데 일본은 45%가 좋지 않다 생각하고 중국은 38% 좋지 않다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 22%만 좋지 않다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국인들의 명품 구입 열풍의 원인으로 부의 과시가, 부를 과시하는 것이 다른 나라보다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외적 아름다움과 경제적인 성공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외적인 아름다움과 성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참 부끄러운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이게 지나치다. 외적 아름다움, 외모, 외제차 이렇게 뭔가 눈에 보이는 외적 아름다움. 그래서 연예인들 이쁜 거 보고 자기도 따라하고 자기 이쁜 거 유튜브에 올리고 그 외적인 아름다움 이게 제일 중요해지고 성공, 연예인이 몇백억짜리 빌딩을 샀고 뭐 뉴스 나오는 것들 보면 그게 툭툭툭툭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거 보면서 한국이 그게 유독 심화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풍조이긴 하지만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제일 앞서가고 있다. 참 부끄러운 겁니다. 두 번째 조사는 뭐냐면요. 한 기독교 연구소가 작년 12월 19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잠재적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목사에게 물은 거니까 평신도에게 물은 건 아니죠. 이 시대에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큰 잠재적 우상. 622명 목회자를 대상으로 62%가 1위 돈입니다. 2위 27% 안락함. 편하게 사는 거. 우스갯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초등학교에 뭘 원하고 싶냐 했더니 큰 빌딩 관리자. 소유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는 거예요. 안락함. 일하지 않고. 힘들게 애쓰지 않고. 안락함이 2위. 그게 두 번째 잠재적 우상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 있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 어떤 나라보다 외적 아름다움과 외적 성공에 큰 가치를 두고 있는 한국 사회에 있는 한국 교회는 부득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우상이, 교회의 우상이 돈과 안락함이 되기가 딱 쉬운 거죠.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 한국 사회의 모습과 오늘 교회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화석 같아요, 화석. 아, 옛날에 공룡이 살았대더라. 화석으로 할 수 있어요. 아, 옛날에 바울과 같은 신앙이 있었대더라. 현실을 안 보니까 화석으로 찾아. 사실 오늘 본문의 얘기는요,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일반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게 은혜야. 그랬더니
바울이 기뻐하고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군요. 그래서 저는 약함을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 이게 이상한 나라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서 복 받고, 우리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고, 복음 내용은 똑같은데 방법만 다르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게 변질이고,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왜요?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능력이 머물러 있으니까. 능력이 머물러 있는 게 은혜라면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는 뭐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래서 잘 사는 거. 그거 축복의 하나라는 거 당연합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고난도 은혜일 수 있다는 거. 어찌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더 큰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고난 없이 교만해서 잘 사는 것보다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있다 정도가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라는 단어는요,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넉넉하다, 만족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서 enough. 그 정도면 충분해. 얼마면 되겠어? 3만 원만 주세요. 5만 원 주면 5만 원이면 저 충분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안 하면 도둑이지.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진짜 믿음의 문제예요. 인간관계가 서로 좋을 때 잘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해요. 근데 조금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 간에 뭔가 뻑뻑함이 생겼을 때 잘하는 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낙심하고, 내가 살면서 언제 좌절하고, 살면서 내가 언제 우울해지는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현실이 어려울 때죠. 내 생각대로 현실이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해요. 그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신앙도, 믿음도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많어. 그러다가 현실이 어려우면 참 하나님 나에게 요즘 은혜를 주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3번이나 기도할 정도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가 은혜가 충분할 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심한 고통에 있을 때가 하나님 은혜가 충분하다면 우리의 보통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더 충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족한 은혜를 주세요.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족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힘든 일로 눌리다가도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 상황에서 뭔가 족한 은혜를 주셨을 거야 라고 믿는, 그래서 여러분 턴을 하셔야 돼요.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현실에 눌리지 마세요.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한 거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결론이 뭡니까? 마침내 복을 주려는 거야. 그 전에 뭘 하셨어요?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겸손하게 했어요. 바울을 사탄의 가시로 겸손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족한 은혜로 채우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에요.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결론을 좋게 하세요. 기승전결할 때 기승절 이렇게 끝에 뭘 바꾸지만 기승절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기승전까지가 우리가 힘들 때가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마귀가 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좋은 겁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좋은 걸 주세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나보면 그건 나에게 참 은혜였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뒷북을 많이 치지만 그 뒷북이라도 깨닫는 것이 어딥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나빠 보여도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항상 좋게 마무리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1월 달 들어 3번에 걸쳐 제가 드린 말씀은 그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 새해가 됐으니까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 했어요. 새로운 은혜를 받을 새로운 그릇이 되고 새로운 은혜를 받은 삶을 살고 새로운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거였죠. 그래서 3번의 말씀은 공통점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새로운 은혜를 받으라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라예요.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새롭게 발견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삶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찌름이 있어요. 여전히 힘듭니다. 바울이. 근데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해요. 왜요? 그가 고통받는 고통의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육체의 가시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사는구나를 깨달았을 때 그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고난을 찬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왜 좋은 거겠어요? 그러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중요한 게 이 깨달음입니다. 뭐가 이렇게 환경이 변해서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똑같은데 뭔가 내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건 진짜 축복이거든요.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물질적인 깨달음이 없으면요, 그거 다 사람 망하게 하고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갑자기 바뀐 이유는 육체, 가시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좌절하고 늘 시험에 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는 이 깨달음이 언제 왔는가 하는 거죠. 바울이 3번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 깨달음이 온 겁니다. 여러분. 즉 나에게 육체 가시가 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 나에게 힘든 문제가 있다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의미를 안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육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간절히 3번 했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거든요. 저절로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깨달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왜 육체 가시가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설명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바울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적용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족합니다. 다만 그 족함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과 좌절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는 오늘 나에게 족하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기도하세요.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좌절하고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오늘 바울이 이걸 기도로 풀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와서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기도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거나 그 어려움이 준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은 분명 응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세요.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적극적으로 직진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 문제가 너무 나에게 힘들어.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없애줄 것이면 없애주실 것이고 그러나 없애줄 수는 없는 거라면 그 의미가 뭔지를 결국은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에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내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삶에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했을 때 그 무슨 소리야가 아니라 그거였군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